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사의 아들과 변호사의 아들과 목사의 아들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사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존경스러웠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환자 한 사람 수술하면 100만 원 받는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변호사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한 건만 하면 200만 원 받아. 200만 원.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목사 아들이 할 말이 없었던지 물구름이 그 두 친구들을 쳐다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엽니다. 우리 아빠는 한마디만 하면 수십 명이 돈 그대로 다녀 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모여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을까요?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좋다 그러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권세 많은 사람을 보면 주눅 들고 권세 많은 사람 보면 마치도 위대한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잖아요. 사람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영광스럽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애들에게도 그런 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치관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길지라도 성경적 가치관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런 것들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특히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나는 정말 대단한 것으로 여긴다.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가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학벌, 대단한 학벌을 그는 이미 가졌었잖아요. 그리고 가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문도 출신도 그가 갖고 있었어요.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런 명성도 그가 갖고 있었죠. 그리고 권세도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부러워했던 그런 요소들을 다 포기해버린 채 나는 내 직분,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직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말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대단히 일꾼에게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주인 잘못 만나봐요. 죽으라고 일해도 대우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일꾼인데도 아들처럼 사랑받고요. 아들처럼 인정받고, 아들처럼 칭찬받고, 아들처럼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은 누구의 일꾼이 된 것입니까?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 직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이 일의 주인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이 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걸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의 일꾼이 사도 바울이 된 겁니까? 어느 성품 좋은 덕스러운 후한 성품의 소유자였을까요? 위대한 명성 높은 위대한 위인 정도였을까요? 성품 좋은 사람, 위대한 명성 있는 이름 날리는 유명한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일꾼이 나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그 자체로만도 나에게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고 평생 감사거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체의식,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대개 우리들 보면 이런 의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직분들에 대한 정체감이 우리는 조금 너무나도 결여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어떤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그건 대단한 것 같고, 교회 학교의 교사로 직분을 맡게 되면 그거는 형편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들 속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못 살게 했던 그런 핍박자, 포행자, 박해자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 언제나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죠. 서대방과 같은 믿음 좋은 훌륭한 지도자까지도 그가 진두지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은혜 받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이 뭐였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만큼 나쁜 사람이 없었다. 나만큼 죄인은 없을 거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했던 자신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죠.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또 하나는요,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이 중요하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둠에 속한 것이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을 해치거나 남을 못살게 굴거나 남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절대로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하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일을 영광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또한 부러워하겠나요? 아주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만날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고 소름 끼쳐 할 것입니다. 하는 일이 좋아야 돼요. 하는 일이. 주인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으로부터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 하는 일 그 자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 될까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은 어떤 일 하고 싶어요?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이죠. 살리는 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그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이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인기도 얻고 권세를 얻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데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야 얼마를 벌건 간에 인기야 있건 없건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에 애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내용이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러 오셨나요? 죽이러 오셨나요? 살리러 오셨나요? 살리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공생의 3년, 사생의 30년,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되게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살리기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삶의 정신이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인류에게 사망을 안겨준 죄악을 처형하고 죄악은 죽이고 죄된 것들은 죽이고 진정하게 소유해야 할 생명을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일꾼으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의 삶처럼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건 간에 살리는 일을, 생명을 부욕케 하는 일을, 풍성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다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두 번째로 바울 우리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보다 그 자리가 가는 역할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갖는 역할, 그 역할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요. 자기 직분은 영광스럽다.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나는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 아시죠? 이 사울왕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역할보다는 높은 자리에만 탑니까?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왕의 자리보다 그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가 내 자리를 차지하면 어떨까? 나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다른 사람이 앉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항상 그런 일에만 집착해요. 그렇게 되면서 왕이 되기 전 그가 갖고 있었던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 장점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얼마나 겸손했었나요? 수줍음도 알고요. 순수함을 가졌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장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인지 그 역할의 한계선까지도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자신도 안타깝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는 자리에 전전긍긍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내가 해야 할 책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신경을 써요.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이 중요한 것으로 그는 여겨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자신의 역할을 망각해 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장점들, 그 놀라운 소중한 재능들, 이런 재능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꿈은 일편단심이에요. 목동으로 있었을 때나 왕이 되고 난 뒤에나 오로지 일편단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밖에. 하나님 생각하면
큰 방이라도 감사의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막 달려나가서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밖에 없어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을 원가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워요. 그럼에도 원가지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원가지는 꺾이고 말았다라는 것, 잘라버렸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원가지였음에도 꺾이고 마는 것입니까? 누구보다도 특혜를 입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우선적 선택함을 입은 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꺾이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뛰어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잘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고자 자신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처럼 특혜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먼저 선택함을 허락하신 데에는 거기에 따르는 사명이 있었을 것인데 그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만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들은 소중한 존재이고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의식에만 사로잡히게 됐어. 내가 누구임네. 우리는 선택받았네 하는 것으로 폼만 잡고 역할은 선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원가지라는 우월의식만 있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망각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감시감독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 안 하니 따지기나 하고 잘하니 못하니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 하라고 그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선택함을 입었거나 세움을 입었거나 하나님의 특혜의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것.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어졌지. 우리가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 내게 어떤 놀라운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서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초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만 있고 역할을 저버려서는 안 돼. 이름은 있는데 역할은 보이지 않아요. 자리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저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그 바울을 보면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유대인들이 버린 그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소중한 일을 맡게 되었노라. 그 소중한 일, 그것을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재용삼 받고 구원받고 참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일만큼 소중한 일, 그것만큼 복된 일, 그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미 주님께로부터 일꾼으로 세움을 입고 직분자가 되어진 여러분들, 오늘 또한 오후 3시가 되면 세움을 입어서 귀한 직분을 맡게 될 피택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한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름만 자리에만 긍긍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위해서 충성하되 초심 잃지 말고 묵묵히 겸손함으로 최선 다하여 감당해 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바울이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이유는 뿌리가 자신을 보존하기에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기에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펴시고요.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엄청나게 중요한 축복된 말씀이에요. 달리 다른 축복을 기대하지 않아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좀 어려운 구절이라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쉽게 간파할 거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처음 익은 그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그
거룩한 가루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었다면 그 떡덩이도 뭐하고? 그러하고 거룩한 떡이 되고. 그렇죠? 뿌리가 거룩한즉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역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감람나무였던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누구이겠는가? 그리고 참 감람나무가 누구이겠는가? 그리고 뿌리가 누구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 분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뿌리, 참 감람나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 곡식가루로 빚어진 떡덩이도 거룩하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 떡덩이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져서 거룩한 떡덩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뿌리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뿌리가 거룩한즉 그 뿌리에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우리들일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뭐 하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내가 거룩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뿌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졌으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원래 우리는 뭐였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돌 감람나무였죠. 그런 우리가 싹둑 잘려지고 누구에게 접붙임 바 되었어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요. 뿌리이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에너지로, 그 영양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일을 좀 하신 분들은 아마 헷갈릴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하다. 저도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 고엽나무 있잖아요. 고엽나무. 그거 잘라서 단감 가지 가지고 와서 단감 가지로 그 위에 접을 붙여요. 그럼 고엽나무가 무슨 나무가 되죠? 단감나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였던 나를 내가 어디에다가 접붙임이 돼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이 돼요. 나는 돌 감람나무인데 나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하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 감람나무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면 이 시간이 가서 이게 좀 곤란한데요. 자, 이걸 참 감람나무로 합시다. 이거를 돌 감람나무. 여기 뭐라고요? 돌 감람나무. 이게 뭐라고요? 참 감람나무. 자, 대개 우리가 접을 붙이면 돌 감람나무 이거를 잘라보고 그 중지에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붙이죠? 그러면은 이 돌 감람나무가 뭐가 돼요? 참 감람나무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돌 감람나무를 잘라서 창 감람나무인 여기에다가 뭐를 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이면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돌 감람나무가 되잖아요.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할 때요, 은유적인 해석이 있어요. 상징적 해석, 은유적 해석, 비유적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가 싹둑 잘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창감나무에 붙이게 되면은 죽었던 여기에 죽은 내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전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의 진액을 받아서 예수의 진액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 참 감람나무였던 형편없던 내가, 돌 감람나무였던 형편없던 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신분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죄인이 아니라 은혜로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직분,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0만 번 죽었다 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일에 시험을 입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일을 내 생애에 가장 보람된 영광된 일로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보다 역할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뿌리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이제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에너지로 나는 사는 자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